성경 말씀 민수기 10장 11절로 3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이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의 군대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에단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이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 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드디어 그날이 왔다 말하지요. 자, 진짜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길을 가다가 이 바란 광야까지 첫 여정을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야, 그런데요, 민수기가 아니랄까봐 그렇죠? 또 사람들 이름, 지파의 이름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순서대로 지파와 그 지파를 이끄는 이 지도자들의 이름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이 반복되는 것은요, 강조입니다. 거듭해서 말하는 건 강조이고, 그것 자체로도 사실은 우리가 정말 풍성한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몇 번 보여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쳤다가 이제 출발합니다. 이 진을 치는 이유도 있었고 또 출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렇게 하나님께서 출발하라고 하셨는데, 자, 이 12번 반복하는 것을 한마디로 약축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잘 출발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출발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이 구절을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들이 주가 말씀하신 대로 잘 출발하나 지켜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보기에 잘 출발했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준비를 잘 치밀하게 하게 시키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의도대로 잘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중간에 빨간 글씨 아마 안 보이실 수가 있어요. 중간에 우측부터 이 지파들이 순서가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순번에 들지 않은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이 오늘 말씀 본문 속에 등장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출발 순서입니다. 먼저 이 게르손과 무라리가 이 3번, 4번 사이에 끼어서 출발하죠. 자, 이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이 게르손과 무라리는 뭐 하는 거였죠? 그렇죠. 무라리는 이 토목, 성막을 짓는 것에 토목에 관련된 나무 기둥, 널판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었고, 게르손은 뭐였습니까? 이 천막, 텐트 치는 거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중간 일정 순서에 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4, 5, 6번이 출발한 다음에 7번 전에 뭐예요? 이 성물, 이 성소의 기물들을 옮기는 고핫 자손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이. 그들이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이 세워졌다. 기가 막히죠. 야, 이래서 군대라고 하셨나 봐요. 정말 군대가 작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잘 출발했다. 그리고 이 진영의 행진 순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관심사항인 이들이 멈춰설 때에, 이들이 행진할 때에 가장 중심인 이 성막의 문제, 이들이 멈출 때에 성막이 제대로 온전하게 빨리 설치돼서 그 성막 중심으로 진영을 갖추는 데에 아주 순조롭고 심혈을 기울이게 하셨다. 사실은 이 얘기인 거죠. 압축하면 말씀하신 대로 잘 출발하셨는지 보셨고 잘 출발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성막이 중심에 서는 데에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관심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림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삶의 중심 가운데 세우시는 것,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심혈을 기울여서 잘 세워지게 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잘 멈추고 출발하도록 하는 데에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냥 나의 삶의 일부로 바라보는 그 이상의 시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밀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늘 견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 짧은 이 네 절의 구간이 있는데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다 또 말아요. 그렇죠? 자, 특이한 사람들. 출애굽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다른 이민족들도 끼어 있었다라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세의 처가 가족들입니다. 처가 집안 사람들. 모세가 이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할 때, 결혼을 할 때 만났던 미디안 사람들. 자, 이 겐족속은 그 미디안 사람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목민 집단의 한 지파의 이름입니다. 유목민들이에요. 자, 그들이 바로 이 시점에 출애굽한 것까지는 함께 했고, 지금 이 진영을 갖추는 데까지는 함께 했는데, 이쯤 했으면 우리는 이제 우리와 당신들은 다르니까, 그냥 우리 광야의 유목민 생활로 우리는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지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좀 달라요. 출신이 달라요. 서로 달라요. 그래, 이 정도면, 그래, 우리 오래 함께 했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말을 하게 하십니까? 당신들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당신들에게도 복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니까. 라고 말만 하고 이들이 같이 했는지 안 했는지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데요. 후대에 여러분 사사기를 가면 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같이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같이 갔다는 거죠. 자,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막강한 군대, 최정의 군대를 소유했던 이들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온 해양민족이에요. 가장 먼저 철기 문화를 도입했던 이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후에 자손들을 쳐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이 하솔이라고의 시스라라고 하는 이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때 그 군대를 맞섰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뿔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여사사 드보라였어요. 근데 다볼산에서 이 여자 지도자가 이끄는 거의 나무 몽둥이 돌팔매 이 정도 소유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철기 병거를 가진 이 시스라의 군대를 이겨버립니다. 진흙탕 싸움을 벌이면서요. 그리고 겨우 이 시스라가 도망해서 간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그 경계선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중간 지역에 위치했던 겐 사람들, 그 중에서도 헤벨이라고 하는 족장이 이끄는 겐 사람들의 거주 지역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장막이 들어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이 사람도 유목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입이 다르니까 우리 떠나가겠다 하는데, 그들은 거기서도 그 유목민의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목민의 풍습이 뭐냐면 손님을 누구든 환대해요. 그 손님을 잘 지켜줍니다. 그 생각하고 시스라가 거기를 가서 야엘의 장막에서 잘 먹고 잘 편하게 잠들었고 안심했다가, 안타깝게도 그 철기군의 장군이 뜬금없이 여인의 말뚝에 살해당하게 된 이야기가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돌팔매와 말뚝으로 철병거를 이기는 사건이 그때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때의 그 일에 도구로 쓰이는 집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겐지파 사람들이.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도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지 않아요. 출신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성도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증명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고백처럼 당대에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드러내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평생 이 군인교회를 섬겨 오시면서 사실 우리는 좀 울타리가 좁잖아요. 거의 같은 직장 출신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당히 다양성을 우리에게서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전혀 다른 이 유목민들하고도 같이 행진을 했는데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보시는 교회에 할 일이 무엇일까? 가치 있는 것을 복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복입니다라고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앞서가고 계셨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복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들 앞에서 앞서가신 하나님이시다. 앞서가셔서 길을 터신다. 그리고 앞에 일을 정리하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출발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물리치심,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가 멈추었을 때에는 저는 사실 오늘 이 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은혜가 되었던 것이 28절과 36절이에요. 28절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지파의 진영의 군대들이 갈 때에 잘 따라가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잘 따라가더라. 나팔 부는 훈련 앞에 있었던 그들이 잘 따라가더라. 그래서 36절에 기가 막힌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괴가 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게 됩니까? 여호와여 저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요거 한 줄입니다. 이 행진과 그 신앙 고백과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의 결과,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 고백을 주님은 원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백하고 있더라.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다. 이제 이들은요, 아주 위대한 사명으로 부름받습니다. 광야를 40년간 통과해 나가면서 소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이 이 등기치고 입주하는 거 아니잖아요. 분양 당첨된 거 아닙니다. 가서 일일이 저 도시가 저 성읍과 저 군대가 어떤지도 모르는 사전 정보도 별로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과 실제 때론 전쟁도 벌여야 되고요. 군대만 싸우는 것이 아니죠. 그 도시에 입성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 고유의 문화, 산업, 그리고 종교와의 어떤 이 경쟁에서 이겨내면서 거기서 하나님 신앙을 뿌리 내려야 되는, 정말로 안과 밖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먼저 저 성읍을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고요.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다 채울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그 도시를 채우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광야학교는 바로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진하고 있는 이 광야학교는 바로 그 하나님 신앙을 훈련하는 행진인 것이고, 이 광야를 행진하는 훈련 속에 있는 성도는 더 위대한 약속의 사명, 그 성읍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뿌리내리게 해라 라고 하는 더 위대한 초대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서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 모여있는 것이 복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복과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들 합당하게 주의 말씀대로 행해 볼 수 있는 믿음, 또 주가 앞서가고 주가 지키실 때에 그 자리를 함께 지켜나가며 그것을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와 우리 모든 부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